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4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나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6장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내용들 또 사실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때가 이르면이라고 말하는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묵상했던 너희가 잠깐 나를 보지 못하지만 잠깐 후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주는 그 날이라고 하는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일어나는 그 상황이죠. 그 일들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는 그때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라고 이 때가 이르면이라고 우리가 1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제 좀 더 늘려서 다른 레이어라고 하는 단계로 가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성령의 강림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때가 이르면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부활하면이라고 할 수 있죠. 너에게 이르지 않 비유로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때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많은 이야기들이 사실 제자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이 때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 이야기한다면 그 날이라고 할 때는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날인 거죠. 그때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게 되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사역이 뭐냐 하나님의 우편에 계셔서 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포커스를 주냐면 너희가 이제는 직접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지만 이제는 너희들에게 또 다른 특권이 있어서 너희들이 직접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사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인 거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죠.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아버지가 그 너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잘 읽다 보면 이게 다 그 조건처럼 나오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그리고 나를 이해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조건부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믿음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에는 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이제 믿음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올 때에는
우리가 다섯 손가락을 깨물어서 사실은 덜 아픈 손가락이 있죠. 왜냐하면 덜 아프게 깨물게 되니까. 근데 그런 손가락이 특별한 손가락이 있는데 자녀들 중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믿음이라는 관계라고 하는 것 속에서 특별히 더 하나님께 더 사랑스러워 보이는 그런 존재들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아버지가 너희들을 친히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믿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이런 이야기 말고 내가 세상에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직설법의 형태로 그분의 우리가 이제 떠나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때가 이르면 비유로 일렀던 것을 직접 밝혀 알게 할 것이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뭔가 이해하는 것 같죠.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니 이제야 우리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아니하신 줄 압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고백, 믿음의 고백인데 이 고백을 잘 살펴보면 그래도 뭔가 아직도 잘 모르는 듯한 느낌이 사실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실은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는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막 이런 좀 구체적인 질문들이 나올 만한 분위기인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첫 번째 레이어는 그들이 이해하고 있다. 근데 두 번째 레이어는 아닐 수도 있겠다. 이제 이 뉘앙스가 이 본문 속에 동시에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하지 않으시니 이제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이 이제 그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에 주님이 좀 깨시는 거죠. 거기서 멈춰라. 이렇게 약간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가 믿느냐?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이 너희가 이제 믿느냐라고 하는 게 칭찬의 이야기가 아니죠. 그리고 보라, 너희가 이제는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주님이 이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이야. 너는 나를 그 길 가운데 세 번 부인하게 될 거다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정말로 믿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결국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두게 될 거다. 그리고 그때가 이미 왔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이 부분이 사실 어쩌면 핀트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주님의 어떤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강조하고 싶으신 것은 제자들이 너희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다 나를 버릴 거야 라고 책망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신 거죠. 그래서 나는 나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여기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그 보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인 것을 우리 알게 되죠. 그래서 내가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이야기하시면서 평안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시죠. 내가 평안에 대해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너희들이 혼자처럼 느껴질 때 세상이 너희를 버리고 핍박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말할 때 그럴 때 사실은 너희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너희가 그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은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해라. 너희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너와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루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신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지만 그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일련의 사건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 알매 연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직접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께 나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음을 깨닫는다. 이 특권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육체를 드림으로 열어 놓으신 길이다. 이 길을 담대하게 은혜 속에서 걸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제자들의 고백 앞에서 나의 고백을 점검해 본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 그리스도께 사신 이야기와 가르침, 그 삶의 본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도록 나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고백이 내 삶 속에 살아내지고 있는지.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안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그 믿음을 따라 살지 못하는 순간이 오는 것을 알려주신다.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지고 자신들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또 부르는 존재를 홀로 두는 순간이 온다. 어쩌면 나는 이 순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내가 주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 주님을 내 의식과 내 감정의 핵심에 두지 못할 때 주님은 내 삶에서 혼자가 되는 것 같다. 하지만 절대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 그리고 나 또한 비슷한 상황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스도가 인간들의 눈에 홀로 십자가의 길을 걸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었다. 십자가에서 옆에 계시던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그는 부르짖었다. 나에게도 이 동행에 대한 의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걷고 계신다.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나에게 자녀됨의 주권을 주시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 아침에 섭니다. 나로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더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더 경험하고 주님을 알게 된 제자됨의 길, 또 자녀됨의 길을 오늘도 믿음으로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